조연들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산파들, 돕는 자들이 이렇게 사방 나타납니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복한 사람이다 할 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방팔방에 돕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지 혼자 잘나서 잘 사는 사람은 없고, 일마다 때마다 그때그때 나를 도와주고 어시스트 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돕는 자들이 쭉 일어나는 사람은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팔자 고약한 삶을 살았지만은 태어날 때의 산파들, 그가 자라갈 때 엄마, 누나, 공주, 시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장인 어른을 만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독특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못하는, 논산훈련소에서 못하는, 태권도 도장에서 못 배우는 독특한 훈련을 광야신학교에서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를 졸업하면서 위대한 모세가 만들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인심은 변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게 인생입니다. 한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 도움이 안 되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아이의 축복의 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의 꽃.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고 끌려가면서 그가 혼자 끌려갔지만 나중에 가족들 70명이 내려갔지만 이때쯤 돼선 400만 명의 민족을 떼거리를 이루게 되는 야곱의 축복의 결정판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아는 임금님이 죽고 난 뒤에 요셉도 죽고 세대가 바뀐 거예요. 인심이 변한 거예요. 요셉은 애굽 제국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7년대 풍년을 지혜롭게 넘기고 7년대 기근을 잘 감당케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봐서도 구국 공신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요셉을 아는 임금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여, 이 출애굽기 1장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왕도 죽고 신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돕는 자들이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종살이를 시키는 이런 지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5절에 가서 갑자기 산파 2명이 뿅 나타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계집 아이는 살려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그 5대 제국 애굽의 역사를 얘기할 때 뭐 때문에 갑자기 십보라, 부하라는 산파 2명이 나타날까요?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모세를 안 죽이는 거예요. 임금이 뭐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가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얼마나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알을 쑥 놔버리네. 그래 지혜롭게 대답을 하니까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팔자였지만 하나님이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살려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출애굽이라는 어마무시한 이 역사를 설명할 때 출애굽 2장 1절에 가서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을 숨겼다. 제국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할 때 갑자기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를 기들어가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자가 혼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모세 엄마가 지금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니까요. 모세 엄마 요게벳이 이렇게 나타나서 핏덩어리 셋째 아들을 놓고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3달만 키웠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그 원어가 같다 그래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선장도 없지만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셔서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가 생명을 실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를 요게벳을 잘 만나고 그 나일강 떠내려갈 때 누나가 추적 60번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해필 공주가 그때 때가 차가지고 아우 건지러워라 이래가지고 때가 참에 나 목욕 좀 해 좀 썩었다 그래서 공주가 목욕하러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시녀가 그걸 건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갈 때 고비고비마다 돕는 자가 나온다. 돕는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자들이 속속 등장하는 게 모세의 팔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킬 때 최초로 하신 말씀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멋있어도 여자가 없으면 헛방이에요. 양말도 못 찾아 신고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못 꺼내 먹는 게 남자예요. 돕는 자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만날 때 완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돕는 자가 되라. 돕는 자.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누굴까요? 인생을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보면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사랑하면 상처받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할 때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된 하나님만이 나의 오리지널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현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죠. 모세에게 그런 산파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산파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도와주는 간호조산사를 산파라 일심병원의 간호조산사 산파입니다. 산파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산파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늘 남을 밥 잘 사주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바나바가 나타나면서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그가 다소에 가서 손깡패 같은 해방자, 핍박자, 악질적인 사울이라는 총각을 전도사로 스카웃을 해와서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 손에서 스카웃이 되면서 최고의 선교사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사울이 바울 되는 데는 보면 서대반 집사가 산파 역할을 합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나가는 그런 큰 핍박을 당했지만은 교회 역사는 선교 역사는 피해 역사, 순교의 역사. 서대반 집사가 죽을 때 앞장서서 돌팔매질을 했던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찔린 바 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성경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바나바 패밀리를 보면 바나바 여동생이 있습니다. 과부가 있어요. 과부인데도 전혀 과부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유복하고 복부인이고 다복한지 넓은 집을 오픈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선교 모임을 하고 그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 여동생 마리아와 이 집안 식구들이 초대교회의 산파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갈라디아 4장 19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내가 산파다 이럽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남자인데, 장가도 안 간 남자인데, 싱글인데 내가 너희를 낳았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다.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내미다.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치른다. 산통을 치른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산파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저출산 시대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산파 역할을 해야지. 산파 역할. 모세 일생의 최초의 출애굽기 1장 15절에 등장하는 게 십브라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라가는데, 여러분 모세가 부르게 나이 40살이 되어서 이제 뭔가 본격적 일을 시작을 할 때 혈기왕창한 모세가 사람을 때리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딸들이 양을 지키러 목자가 되어서 들판에 물 곁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주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설치고 이 여자 목자들이 미디안의 제사장 딸들이 7명이 양에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살인자, 도피자, 애굽에 쫄딱 망하고 인생 쪽박을 차고 야반도주하고 지팡이 짝대기 하나 들고 왔던 모세라는 총각이 그 모습을 보고 우물가에서 이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도와,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물을 먹이더라. 어시스트를 하는 거예요. 잠깐 도와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장인 어른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 집에 얹혀가지고 80가지를 삽니다. 처가살이를,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은 처가살이를 잘하더라고요. 야곱도 처가살이를 20년 하고 모세도 처가살이를 40년 하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처가에 얹혀서 빌부터 사시길 바랍니다. 처가살이를 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빌부터 살았던 처갓집 이 미디안이 누굽니까? 다시 또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립니다. 거둘라라고, 거두리로다. 거둘라라는 후처한테 또 장가를 가가지고 그 거둘라라는 후처 밑에서 아들을 6명을 놓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손 이삭에게 모든 상속권을 다 물려주고 서자 놈들은 다 가라. 내 살아 생전에 서자 출신들은 돈을 몇 푼씩 주고 다 쫓아냅니다. 그때 이 서자 출신들이 안 그래도 서자 소생도 서러운데 또 이삭만 챙기고 아브라함이 다 쫓아내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성경에 보면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 이것들이 동쪽 사막 끝에 가서 거기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래 사니까 그 광야 이름이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미디안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처 거둘라의 넷째 아들이 거기서 오래 사니까 그 동네가 아들 놓고 손자 놓고 하면서 미디안 광야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해필 그곳에 모세가 도망을 간 거예요. 하여튼 이 동네는 도망가는 것들이 있는데 쫓겨난 것들이 가는데 미디안이란 족속도 서자 출신에다가 쫓겨난 것들이고 모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자가 외톨이가 되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상처받은 자가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감싸고 모세가 거기서 40년을 먹고 삽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파는 십보라고 여기는 십보라예요. 보라 이름이 조금 달라요. 보라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서 맞사위가 됩니다.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러면 성경에 사람 이름은 전부 다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살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내가 여기까지 떠내려는 장돌뱅이처럼 떠내기처럼 인생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게 첫 아들을 놓고 내가 인생의 나그네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그 다음에 가사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다 천국 향해 걸어가는 외톨이요, 장돌뱅이요, 나그네요. 여러분, 미국이 뭡니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꼴랑 120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자. 그 필그림, 청교도, 순례자들이, 나그네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땅에 가서 인디안들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 USA, 아메리카 합중국의 원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시면, 동남아를 아세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을 가보세요. 동남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역사를 보면 한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망하고 중국의 왕조가 무너질 때 거기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죽여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보따리 싸들고 동남아로 뿔뿔이 배를 타고 도망간 것들이요. 그때는 살 수가 없어서 바다를, 동남아를 건너간 것들이, 싱가포르 가보세요, 말레이시아 가보세요, 태국 가보세요, 홍콩 가보세요, 타이완을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돌아다니고 장돌비 같지만 한 시대에 점프하고 건너갈 때마다 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늘 주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새로운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고 나그네들이, 떠내기들이, 잘뚱배들이 새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게 역사입니다. 이게 모세가 그렇게 외톨이가 떠내기가 되었고 미디안이 그렇게 쫓겨난 이 족속들이 여기에서 80이 되도록 모세를 독특하게 트레이닝을 시켜냈다는 거예요. 성경의 5대 제국이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첫째 아들을 놓고 게르솜, 나그네다 이름을 지은 바로 그 뒷절 23절에 보면 또 여러 해가 지나고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으로다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 1절에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80된 영감태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장인 어른의 이도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장에 필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막둥이 갈로 밖에 있는 아들이 아빠의 양을 칠 때 목숨을 걸고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지사충성 일사각오로 양 새끼를 막 건들기만 해봐라. 사자나 곰이 잡아가면 초적 60번 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막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벌치고 입에 들어갈 빼앗아 내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쓴 적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 이게 다윗이 그렇게 덜판에서 아비 양을 지킬 때 스카웃이 되듯이 모세도 똑같아요. 장인어른 양을 지키는 80 놓친 내가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하나님 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4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장인어른 하나님이 저보고 이제 살림살이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 돌아가 오케이, SK 바로 평안히 가라 허락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80세가 되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맞사위가 돼가지고 모든 살림을 다 맡고 있는데 이 상일꾼인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연을 날릴 때 연을 동실 뜨게 하려면 연줄을 잡아 당겨야 될까요? 확 풀어줘야 될까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잡아 당겨요. 그래서 연줄이 끊어진다니까요. 이게 모세 장인이 보면 이 고약한 상황에서 80년 동안 공들여 놓은 사위를 그냥 흔쾌히 가라. 하나님이 가라서 되면 가야 된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는데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엘리 나의 하나님이 에셀 나의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오늘 주제가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모세의 평생이 그때그때 산파가 도와주고 엄마가 도와주고 누나가 챙겨주고 공주가 살려주고 모세의 일생이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돕는 자들이 나타났듯이 둘째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다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건 사방에서 돕는 자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김시영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김시영 선교사님이 2년 전에 어려운 수술을 할 때 그때도 목사님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서울에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그 돕는 닥터를 만났다고 그때 김시영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감추인 만나를 주듯이 숨겨놓은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 고비마다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한 고비 두 고비 넘어가게 하시는데 모세는 둘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엘리에셀이 있더만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다메섹 사람을 종으로 데려와서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늙고 종도 늙고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멋진가 하면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맡기는 거예요. 관리를. 그리고는 색시감, 며느리감을 구할 때 자네가 가서 오케이 SK 하면 자네 뜻이 내 뜻이네.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고 일을 다 맡긴 사람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윗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아래 것도 잘 만나야 돼. 서로가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돕는 자가 되고 서로 어시스트가 되면서 윈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도 늙은 종 엘리에셀이 집안에 며느리감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다 경영을 하고 멋있잖아요. 모세의 둘째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셌어요. 센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질질 끌고 갈 때 이름 없는 계집종 어린 소녀 계집종을 하나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 유명하고 강대한 나라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 나만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망년자실해 가지고 있는데 어린 계집종이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에 가면 우리 고향에 가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친정에 가면 엘리사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대감마님이 우리 친정에 가서 안수기도 한 판 받으면 한 방에 날 낀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어린애 피부같이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 계집 아이 이름 없는 소녀가 나만 장군을 보면 어떻게 해서 저놈의 자식은 철천지 원수요.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이또 히로부미 같은 철저히 원수요. 우리 집구석을 망하게 한 놈이요. 우리 부모님을 죽인 놈이요. 가문의 원수요. 저놈의 새끼 꽃이다.
저놈의 새끼 천벌을 받아라. 이렇게 싸가지를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계집종. 그런데 계집종은 우리 대감마님이 우리 친정에 가면 살 겐데 이번 금요일날 브라인 박 목사님이 오신다니까요. 엘리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판 받으면 한 방에 날 낀데, 그렇게 해서 그 장군을 살리는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름 없는 어린 소녀 계집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단한 그런 히어로를, 장군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웅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러죠. 저는 벌써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중국에 선교 갔습니다. 우리 보건병원에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중국 선교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기 전날 만리장성에, 이왕이 온 거 만리장성 관광하러 갔습니다. 제가 단장이에요. 여기는 소매치기들이 많으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제가 광고를 쫙 하고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나도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만리장성 올라갔어요. 만리장성 이렇게 길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누가 확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이러는데 앞에서 탁 틀어막아가지고 엄마야 이래가지고 나오니까 여기를 소매치기들이 아주 예술적으로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권님을 가져가고 돈을 다 들어간 거예요. 돈이야 잃어도 돼. 이런 해외여행에서 여권님을 잃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히면 하늘이 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파출소 밑에 내려가니까 만리장성 밑에 파출소가 도둑놈 소굴이야. 막 그날만 여권을 분실해서 분실 증명서를 떼준 게 한 600장쯤 되더라고. 이따만큼 쌓였고 옆에 일본 여자는 하나 울고 나는 울진 않았어요. 일본 관광객은 눈물을 질질 흘리고 막 기가 막히는 거. 이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이건 뭐 큰일 난다니까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있는데 이 경찰서에서 용의자들을 한팔떼기 잡았어요. 용의자들을 쭉 세워놓고 여기서 제일 뒤에서 떠민 놈, 앞에서 막은 놈은 골라내라. 내가 보니까 인상 제일 더러운 놈이 하나 있어서 아무래도 저 쌍놈의 새끼 저놈 같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 사람은 사복 경찰이에요. 그래 또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가 돼서 영안이 밝아야지, 목사가 돼서 소매치기도 몰라보고 경찰도 몰라보고 겨우 골라 잡은 걸 사복 형사를 보고 도둑놈이라 하고, 안 그래도 죽을 째겠는데 막 찐빵을 주고, 그래 내려와가지고 북경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여러분, 평양냉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맛대가리 없는 냉면을 처음 먹어봤어요. 냉면이 콧구멍으로 들어간지 기억 모르고 여권을 잊어먹었으니까 남들은 맛있다고 나는 이게 어떡하냐, 이거 여권을 잊어먹어서 똥줄이 땡기는데. 그때 윤성인 선생이라고, 그때는 학교 직원이었는데 지금 부민교회 얼마 전에 집회를 가보니까 은퇴 장로입니다.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나니까 부민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걸 가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 얼굴이 노리탱탱할 때 내가 생수 한 병 준 거 생각나요? 이런. 그때 그 윤성인 선생이 생수를 한 병 주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시원한 생수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 똥줄이 땡길 때 생수 한 병 주는 게 얼마나 시원해요.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선줄로 하는 자는 자빠지고, 살다 보면 별꼴이 반쪽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수 한 병, 김집사안에 커피 한 잔 샀게 같이 손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 돕는 자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다복하다니까요. 우리가 대단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런 구국공신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세의 장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나중에 모세를 보니까 맨날 모세가 막 낮이고 밤이고 일에 치여서 쩔쩔매니까 모서방, 모사위잖아요. 모서방 일은 그래 하는 거 아니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여러분, 4000년 전에 그때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은 어마무시한 시스템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구국할 때 그 초창기에 나라의 행정 기틀을 다 잡아 시군, 구, 면업, 동리를 시스템을 다 갖춘 게 장인어른. 이 장인어른이 아이고 모서방 그러다 죽겠다 이런 거래 하는 게 아니고 나라의 행정 시스템을 다 가르쳐준 사람이 장인어른이라니까요. 이 장인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한 역할.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살인자를, 도피자를, 나그네를 떠내기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낸 게 장인어른. 모세가 살아갈 때 장인어른이 산파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길목에서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항상 김 집사님 기도해 줄게, 기도의 응원자, 생수 한 모금 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때그때 돕는 자가 되신다면, 모세 일생에 그렇게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모두들 외롭고 모두들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수재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항상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 돌아보고, 내가 형편이 따뜻할 때 졸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아보는 그런 항상 돕는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남의 인생에 어시스타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하는, 엘리에셀이 하는, 돕는 자가 많이 나타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 혼자 나대면 안 돼요. 혼자 설쳐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방팔방에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자를 세워주시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